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이제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예고를 하셨죠.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예고가 없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티끌을 쳐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온 애굽 땅에 그 티끌이 이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기 종류 혹은 벼룩 또 빈대 이런 종류 아주 작은 날파리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게 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티끌을 치니까 이게 이가 되었어요. 이 말은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티끌을 이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아주 무수하게 많다. 티끌과 같이 이 이가 무수하게 많다. 또 티끌이 작지 않습니까? 아주 작다. 이게 잡아내기도 어려워요. 아주 작아서 이게 감당할 수 없도록 수가 많고 작고 이 티끌과 같이 이 작은 곤충이 머리에도 들어오고 몸 안에도 들어오고 콧 속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왕도 긁고 앉아 있고 신하도 긁고 앉아 있고 가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백성들도 긁고 뭐 체면이고 뭐고 뭐 따질 형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봐도 이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몇 해 전에도 저쪽 남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이 날파리가 기승을 해가지고 또 어디에서는 모기가 기승을 해서요. 들에 일하러 나갈 때도 그리고 옆에다가 모기향 피우고 들에서 일을 할 정도로 그런 우리가 기사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상해 보면 돼요. 어디든지 작은 곤충이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예고도 없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마술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지금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흉내 낼 처지도 지금 아닙니다. 이제 여기까지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이 세상은 이 마술에 쏘가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곳곳에는 마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처럼 행세를 하고 숫자 조작을 하고 이론을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어느 집단을 속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을 이끌어가고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또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건데 아주 교묘하게 꾸며서 이 사람들을 속이고 어지럽힙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사상입니다. 그럴 거라는 사상이에요. 추측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무슨 고고학적인 자료라든지 또 무슨 우리가 연구할 때 쓰는 무슨 지층 땅의 지층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론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론으로 끝나는 게 이 진화론입니다.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나왔냐? 이건 생각도 못하고 최초에 없던 생명이 어디서 나왔냐? 지금 그것도 못 밝혀가지고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으면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예수 믿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결국은 창조론을 버리고 진화론을 배우고 신앙의 상처를 받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학문의 마술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특별히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에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속일까? 맨날 그거 궁리하는 겁니다.
속이는 교주와 그 물질과 권력을 누리는 그 교주들은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왜?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르쳐서 쇠뇌된 사람은 믿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그렇고 쏘아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믿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무리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참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지만은 그들이 사용해 먹는 게 뭐냐? 성경을 사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 걸 알고 또 분명하게 그걸 믿고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술하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지를 못해요. 왜? 그들은 전능한 자가 아니고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도 천사를 가정하죠. 사탄도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를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논리가 부족하면 마술사를 불러다가 마술을 하게 하고 그걸 믿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했어요. 바로가 마술을 믿었겠어요? 속이는 건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냥 우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마술사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흉내도 못 내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술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술사가 최초로 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부분은 마술만 부렸지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마술사가 진실 고백을 딱 한마디 하고 떠나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19절 말씀이에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딱 한마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지금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거기 앉아 계신데 어떻게 가렵지 않습니까? 많이 가려우시죠? 나도 가려워요. 이제 그만 사기치고 그만 쇼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마술사가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속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더 강팍이 됐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남미는 어딘가 하면은 멕시코 바로 밑이에요. 남미의 과테말라에 일주일간, 한 열흘간 가 있었는데, 그때 이 과테말라의 수도가 과테말라 시티예요. 그런데 이제 전도대와 함께 이제 교인들 전도대와 함께 과테말라 그 광장에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거기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말도 안 통하죠. 그때 한국에서 뭘 가져갔는가 하면 스페인어로 된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광장으로 나가서 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조그만 책자를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읽지는 못하지만 그 숫자 보면 다 알잖아요. 어떤 구절인지. 그래서 그걸 가리키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도록 시켰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차례 읽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신용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냐고. 자기가 읽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눈물 흘리고 자기가 결심하고요. 그래서 많은 결신자가 그때 나왔어요. 그때 저는 그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그걸 읽기만 해도 전도가 돼요. 어떤 때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 이거 그냥 휴지통으로 가는 거 아니냐. 대부분은 버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와서 읽어봐요. 그걸. 결코 이 전도가 헛된 게 아니에요. 전도지 뿌리는 게 헛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적혀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기적을 행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믿고 그러면 이 바로는 벌써 믿었어야죠. 바로는 갈수록 더 강팍해진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이 네 번째 재앙은 이제 예고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똑같이 얘기해라. 20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뒤를 읽어보면 23절에 내 백성과 너의 백성,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내가 구별했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 바로가 강가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파리 떼가 집집마다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파리가 온 애굽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고센 땅에는 파리 떼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22절, 23절에 구별하셨다라고 하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씩이나 이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구별했다 이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구별했으니 구별되게 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면 구별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래서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은 내가 구별했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들은 노예 민족이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머리카락을 헤아리듯이 내 머리카락도 내가 구별을 못하죠. 뭐가 흰 건지 뭐가 검은 건지 눈 감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의 머리카락을 내가 헤아리겠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숲속에 있는 곤충,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파리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저 숲속에 있는 아주 작은 그 세계 속에서 땅바닥에 날아다니는 티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보았습니다. 마술사가 흉내를 이래 내지 못하고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 말 한마디 던지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 한마디라도,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로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